감사하며 그 남성교회 찬양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때 주수할 일꾼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그 남성교회가 거기에 큰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곡식 뺄 게 많은데 일꾼이 없잖아요. 찬양하는데 마지막 때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남성교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간에 우리 남성교회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힘 더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남성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남자들이 많아야 일이 돼. 아니야? 교회는 좀 그래. 아무튼 남성교회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남성교회가 피자 쏘는 건가? 피자 쏘는 건가? 아닌가? 그죠? 총무님하고 살짝 얘기했는데 회장님하고 얘기가 안 된다고. 오늘 남성교회에서 피자를 쏘겠어요. 맛있게 하시고. 원래 제가 살려고 했는데 남성교회에서 산다고 하니까 양보한 거예요. 제가 다음에 한번 살 테니까 그렇게. 아무튼 오늘 즐거운 시간 이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시 반까지 가기로 했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마칠게요. 출애굽기 38장 오늘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으므로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난 것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아기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조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절기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많은 규례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큰 명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나오죠.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게 무교절이죠. 우리가 6월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칠칠절, 오늘 말씀 우리가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 그래서 칠칠절은 이제 우리가 맥주절로 우리가 같이 지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초막절이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초막절이죠. 이 수장절, 초막절, 우리가 장막절.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켜지는 이 새말의 수장절을 지켜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너희들이 추수를 다 하고 지켜지는 절기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것을 추수감사절로 이제 예배를 드리죠. 이 절기는 아무튼 꼭 지켜야 될 그러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지켜지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어떠한 의무감에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부여한 특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이것은 아주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아무나 찬양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백성들만이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백성들만이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의 절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여호와의 절기에 참여함으로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선포하고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복 이것을 기대하며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 절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큰 의미로는 예배잖아요. 춤을 추며 예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절기는 축제입니다. 절기는 바로 축제예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축제들이 있지만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우리 절기는 해방 축제죠. 애굽에서의 해방. 출애굽기 5장의 말씀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시는데 내가 오늘 그 말을 너에게 전해러 왔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끄시는 이유는 이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게 할 것이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축제를 벌이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출애굽의 은혜와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음하는 백성들, 고통받는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도록 부르신 자예요. 모세는 사명자이고 모세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는 부귀영화도 누렸지만 때로는 광야에서 고생도 엄청 했습니다.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이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하나 이행하고 계시죠. 그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갖춘 애굽, 그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히브리 민족들, 거기에서 그들이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러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 한번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출애굽과 이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 그 출애굽의 핵심은 10가지 재앙이죠. 그런데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죠.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에 있는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갑니다. 너희들 반드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라. 어린 양의 피를 바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발라야만이 거기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양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그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
당시 바로는 꼼짝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다 출애굽시켰습니다. 이 귀한 날 어찌 그들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죠. 6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생활합니다. 이 6월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역이에요.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허물과 죄를 완전히 가려줬습니다. 이 6월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영광을 보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 무교절 지금으로 주일날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은 뭐예요? 그날에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날은 여호와의 절기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날, 세속에 빠지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말씀의 빵을 먹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귀한 특권. 그리고 6월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부하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19절 뒷부분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했어요. 절기를 지키는 자의 마음을 보시기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풍성함으로 채우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노예로 살았던 이 민족이 해방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금, 폐물들을 가지고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애굽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의 백성들을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에서 그의 백성들을 빈손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탈출했으니 탈출시켜줬으니까 이제 너희들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백성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언제나 그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복을 항상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자녀들이 명절날 집에 오는데 빈손으로 오면 좋겠어요? 말은 그렇죠. 빈손으로 오지 마. 아니, 빈손으로 와. 절대로 뭐 사오지 마. 절대로 사오지 마. 그냥 돈이면 돼. 절대로 사오지 마. 사오지 말라고 해. 사오지. 그래도 여러분, 들어올 때 손을 보게 돼. 들어올 때 손을 보는 거야. 사과라도 한 두 개 사갖고 들어오나. 빈손으로 들어오면 손난 거예요. 절대로 사오지 말라고 그래도 들어올 때 손을 본다니까.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고 빈손이면 하나님 마음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여호와의 절기 77절 혹은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추장절이 있습니다. 이 두 절기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1년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우리가 추수의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첫 열매죠. 1년 동안 1년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곡식을 심습니다. 그것을 거둬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맥주의 초실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1년에 두 번은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한번 그 복을 한번
세워봐라 라고 만든 절기가 이 백수절과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무심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잠시 시간을 멈추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백수절을 주셨으니까 잠시 시간을 멈추고 한번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수감사절은 지난 반년의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바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추수감사절, 하늘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철, 이 여호와의 절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귀한 특권입니다.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날,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우리 육신의 삶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큰 절기, 이 맥주감사와 추수감사. 그럼 이 맥주감사와 추수감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져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16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신대로 드릴지니라. 그 신대로 드릴지니라. 여호와의 절기를 드리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 우리는 과연 이 절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힘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복을 알지 못하면 힘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힘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복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새벽에 이제 강의하잖아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갔는데 마지막 부분에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축복합니까? 분량대로 축복했다. 12아들을 똑같이 축복한 것이 아니라 분량대로 축복한 것.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큰 도전이 됐어요. 믿음이 커야 되겠구나. 분량을 키워야 되겠구나. 분량이 커야 하나님의 축복도 크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는 비록 세상에서 가난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믿음의 분량이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활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려하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우리가 힘써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도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매 주일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주님을 늘 찬양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억해서 잘 지키는 거예요. 그 매 순간 감사의 날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정해진 그 날들,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다른 날보다 보다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약속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은혜를 베푸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하며 늘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는 우리의 마음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1년에 몇 번 지키는 절기가 아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전국 백성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했으며 절기를 지킬 때 받은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식적이고 적당함이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최선이 되어 두랩돈의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